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2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돌보고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하고 중에 굽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세 절을 함께 살펴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봤을 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복이 있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를 건지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복이 있는 사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지켜주시고 또 살게 해주시고 또 그 3절을 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으로 돌아가 보면 역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은 또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의 욕심을 쫓지 않고 다른 사람을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다윗의 분위기가 다윗의 어떤 말이 4절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갑자기 다윗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먼저 고백하기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이 시편 41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아픈 상황이고 그러나 그가 가난한 자를 역시 보살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기 때문에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미리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에 선뜻 먼저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잘 보살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에 자기에게 죄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분이었고 또 살리시는 분이었고 위기에서 계속해서 건져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자신의 적들이 현재 얼마나 다윗을 모함하고 있고 또 다윗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윗이 병이 들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또 자신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자신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또 해하려고 꾀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다윗의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가까웠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배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또 힘이 들지 또 육체적으로도 지금 병이 든 상태에서 얼마나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12절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다윗은 낙심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주변에는 적들뿐이고 외롭고 쓸쓸하고 상처받아서 마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했던 사람이었는가입니다. 다윗은 상황의 그러한 변화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 또 다른 사람을 잘 보살피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또 그 예배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기 속에서 건져 주셨던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뭔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무엇인가 나오는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건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에 놓여져 있건 주변에 적들뿐이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상황이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하루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루로 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는 하루로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또 다윗이 얼마나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고 또 사랑 주신 것만큼 우리가 또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그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